오늘 3장으로부터 5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어떻게 외우는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옷에 삼두기가 붙어서 돌려 버리겠어. 쌍잎에 엘랍쌈이나 싸먹자.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머리 글자만 따서 이렇게 만드는 말이에요. 에훗, 오세,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 다음에 뭐예요?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죠? 압돈, 그리고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그 가운데 4명의 사사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기드온. 기드온이 아니고 드보라예요. 드보라. 저기 제목이 잘못됐네요.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드보라와 바락, 이렇게 5명. 사실은 그 성경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4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3장의 세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장을 펼쳐 놓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먼저 이스라엘의 배역과 온니엘이라는 인물의 출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데 실패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진 이교도들을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늘 훈련시키시고 또 반역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일에 이 이방인들을 사용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들의 경내에서 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경내에 남아서 자신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그 위안을 받으면서 일종의 타협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대신 우리 경내에 있으면서 우리를 돕는 그런 종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서 그 이방에 남겨진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신앙적으로 뒤섞이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우상 숭배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가 오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팔레스타인의 6 족속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의 이름은 앞으로 구약 성경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름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따지고 보면 이 가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가시에 찔려서 고생을 하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아주 낙심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요. 여러분 많은 경우 그 신자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따지고 보면 신자들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원에 있을 때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선포하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바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어떠한 종류의 언약도 맺지 말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차례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그 조약의 타협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을 자기들을 위한 종들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뒤섞이기 시작했고, 결국 문화적인 그런 공격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문화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경고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워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로부터 워닝이 올 때 우리는 그 워닝에 정말 그 순복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승복하는 대신 많은 경우에 신자들은 극구 부정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왜 그래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나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네가 내일 아침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베드로는 주님, 그럼요, 제가 언제라도 정말 100만 번이라도 그러고도 남을 놈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가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없고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사람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에 가셔서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겨우 돌 하나 던질 만큼 한 30m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로 도와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일들로부터 그들이 도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하나님께 깨어있어 기도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진액을 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깨워놓고 가면 또 자고, 깨워놓고 가면 또 자고, 기도 안 했어요.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 기도가 짧습니다. 늘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나는 꽝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혈기만 나왔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툭 하면 화내는 거예요. 툭 하면 신경질 내고 혈기 부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에서 막 칼 뽑아가지고 휘둘렀잖아요. 베드로가 칼 쓰는 사람입니까? 검객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사람이 검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설픈 칼솜씨로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깎아서 뭐 하겠습니까? 목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칼솜씨가 하도 좋아서 귀만 하나 잘라진 거예요. 그 어줍지 않은 칼솜씨 가지고 툭 하면 주여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이 베드로예요. 늘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 많은 때 야 진짜 답답하다.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명명백백하게 literally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행할 수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아요. 참 역사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인간 아마 없을 거야. 그런데 많은 때 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걸 부정하면 오늘 여러분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뭘로 보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우리 형편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배역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들이 이제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다가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사사기 안에는 이 불행한 악순환의 고리가 저 서클이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과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옆에 남아있었던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노릇을 하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징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워닝을 주실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진노 중에라도 은혜 베풀기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딜리버를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는 거죠. 자, 이 역사의 고리가 굴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변에 남겨진 이방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줍니다. 그러자 8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섬겨야 했어요. 섬긴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쿠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이스라엘이 섬겼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보았던 그 서클에 있는 그런 그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 한 구원자를 세워, 딜리버를, 바로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조카죠? 맞죠? 예,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온니엘에게 갈렙은 삼촌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의 활약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를 인하여 이스라엘은 40년간 상당히 긴 시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여기서 온니엘은 오직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라고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배운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러 나아갈 때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치러 가면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제일 먼저 기럇세벨을 치는 자, 그래서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내 사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포상금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럇세벨을 제일 먼저 쳐서 점령하는 용감한 군인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악사를 걸고 이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니엘이 제일 먼저 나가서 기럇세벨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공시한 대로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소원이 뭐냐고 묻는 갈렙에게 악사는 샘물을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 보았어요. 이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뭘 구할 때 하나님은 보너스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그저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갈렙의 사위가 되면서 자기 아내에게 장인으로부터 샘물을 하나 더 얻어내려고 이렇게 아내에게 샘물 달라 그래, 샘물 달라 그래, 이렇게 속닥거리는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의 당시의 평범한 남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인물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바꾸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온니엘이 그렇다고 해서 별 그렇게 큰 흠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은 또한 아닌 것 같아요. 그에 관한 기록이 짧은 것을 보면 그가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별로 주목할 만한 특이사항이 별로 없었던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에 자그마치 40년 동안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는데, 온니엘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배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까 보았던 저 서클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저 꼭대기에 있는 축복칸에 온니엘을 세우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범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숨만 쉴만 하면 또 죄 짓는 거예요. 그 범죄해서.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오죠. 그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이번에는 불행의 악순환이 어떻게 굴러갑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징계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에글론이 암몬 족속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18해 동안을 갖다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공물을 바치고 종 노릇을 하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들어갑니다. 18년, 아까는 8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이번에는 18해 동안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번에 뭐 할 차례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차례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가 한 규빗 길이의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어요.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한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길이 되는 별로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런 칼을 아주 좌우에 날선, 그러니까 양날이 two-edged sword, 이렇게 아주 양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을 하나 만들어서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옷 속에 이 칼을 차고, 그리고 이제 이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들과 함께 에글론으로 갑니다. 에글론에게로 갑니다. 공물을 왕에게 다 바치고 난 다음에 길갈 근처까지 그들과 함께 돌아왔다가 길갈 근처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다시 돌아가면서 너희들은 가라, 나는 왕에게 다시 갔다 오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왕에게 은밀히 전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의를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측근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난 다음에 방금 공물을 바치고 돌아간 사람이니까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사람들을 다, 신하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에훗과 독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에글론은 굉장히 비둔한 자였어요. 아주 뚱뚱한. 그래서 에훗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갑자기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숨겨두었던 그 예리한 칼을 끄집어내서 왕을 찌르는데, 얼마나 이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그 칼을 힘있게 찔렀는지 칼의 손잡이까지 뱃속으로 쑥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칼이 뒤로 뚫고 나왔어요. 굉장히 그래픽 랭귀지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아주 정말 너무나 잔인한 그런 말인데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비둔한 이 왕이 칼이 갑자기 이 배로 들어오니까 기름이 많아가지고 이게 엉겨 붙었어요, 칼이. 그래가지고 칼을 뱃속에다 콕 찔러 놓은 채로 에훗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왕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에훗이 나와서 뒤로 문을 잠가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 에훗이 가고 난 후에도 왕이 한참 동안을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왕이 낮잠을 주무시나 보다, 이런 신하들이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왕이 안 나오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훗은 군사들을 모아서 10,000명의 모압 용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8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에훗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 에훗이라는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온니엘처럼 별반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저 왼손잡이였다는 것밖에는 그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이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이 그겁니다.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레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한 기사는 아주 더 짧아요. 이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했고 또 몇 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사사기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사기에 나오는 리더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는 거국적인 그런 리더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몇몇 지파에 국한되어진 작은 그룹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동일한 시대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던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사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삼갈이라는 인물도 앞에 설명되고 있는 그런 그 온니엘이나 에훗과 같은 그런 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사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어떻든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그 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설명되지 않는데, 다만 여기 보니까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보니까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을 상대로 싸웠고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의 군대와 싸웠는데 여기 삼갈은 블레셋 사람과 싸웠어요. 그가 사용했던 그 무기가 재미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그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삼갈이라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악스고시라고 해서 일반 그 가축을 몰기 위해 목동들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통칭하는 그런 언어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당시에 자기가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뭔가 손에 들려 있는 그걸 사용한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비를 손에 들고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치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재정이 너무 부족해, 우리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 우리가 되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excuse를 우리는 그런 데서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치 않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하지만 사사기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들로 가득 들어찬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예, 지팡이니이다. 그 순간부터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을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아넣었던 여러분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과 맞닥뜨려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건 오직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물매에 먹여있는 돌멩이 하나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이 지천에 널려있는 그런 돌멩이 중에 하나가 다윗의 손에 들려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 위탁되어지자 그 돌멩이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아멘. 주의 종들을 격려하기 위해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이름 지어진 여인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오직 바늘과 실, 천조각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들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린 소년의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년이 무슨 2만 군중을 먹일 수 있는 대단한 뭘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배 채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2만 군중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남처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우리가 뭘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게 뭡니까? 그게 다 주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3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라는 세 사람의 사사들은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인물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뿐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인물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자그마치 1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120년이라면 우리들의 수명을 다 하고도 남을 만큼의 긴 시간 동안을 이 두 사람의 임무를 통해서 그 땅을 평화롭게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4년 동안을 통치하는 대통령 하나 뽑는 일에 국군이 달려있는 것처럼 막 난리를 피잖아요. 온 미국의 전국이 몇 달 동안을 이것 갖고 쌩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아주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들 120년, 두 사람을 들어서 12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4장과 5장은요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불행한 악순환의 고리가 굴러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여기 1절에서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할 때 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왠지 굉장히 서글프게 들리지 않습니까? 또야! 이런 뉘앙스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또! 근데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또!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이스라엘의 한 남자와 결혼한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신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린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학식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의 한 여자에 불과한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녀는 특별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는 강력한 남존여비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올바로 서지 못하자 하나님은 여자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남자들에게 아주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한 연약한 여자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자들로 하여금 모두 그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그 앞에 부복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당시의 이스라엘 남자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바락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자손들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기손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락에게 전한 거죠.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아야 할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성의 치마폭에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보라의 치마폭에 안겨서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갈 거예요. 아이고, 드보라님 같이 가시면 갈게요. 안 가면 전 안 가요. 이러고 드보라의 치마폭에 숨어있는 그런 바락의 모습을, 어쩌면 이 시대의 하나님은 여자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이렇게 바락이 드보라에게 정말 엎드려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같이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드보라는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의 최종 승리의 영광은 여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지금 바락이라는 사람의 믿음 없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기로 약속은 했지만 그 전쟁의 영웅의 자리는 여자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결국을 지켜보세요. 드보라가 딱 말한 그대로 됩니다. 어떻든 바락은 드보라의 제안대로 군사들을 모았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잖아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들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다볼산으로 가라. 기손강가에서 하나님이 저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전쟁하자고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10,000명씩이나 나온다고요?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꿈속 같아. 아멘.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납달리와 스불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누가 교회에 올까? 이게 바락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나팔 분다고 10,000명이나 모인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가서 나팔이나 불어보고 얘기하세요. 아멘. 일단 나팔 한번 불어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10,000명을 전도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부흥되는 건 누군가 언젠가 나타날 저 큰 바위 얼굴이 그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나타날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락에 나가서 나팔을 불었더니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자, 900대의 철병거, 현대전으로 말하면 탱크와 맞먹는 화력을 가진 900대의 탱크를 앞세운 가나안의 강력한 시스라의 군대가 이제 어떻게 바락의 손에 붙여지는가 하는
스릴 넘치는 전쟁의 양상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렀고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겠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 근처에 산소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복선입니다. 왜 갑자기 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나, 이따가 보면 이 전쟁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이 장막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복선을 깔아두는 거예요. 성령님은 대단한 추리 작가이십니다. 미스테리 작가예요. 자, 그래서 복선을 깔아두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시스라가 아니 감히 이 야빈 왕이 이끄시는 가나안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지금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앞세우고 모든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를 주력부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주 천혜의 싸움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건요, 일종의 와디입니다. 와디. 여러분, 와디가 뭔지 아세요?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 가끔 있는 이런 강줄기인데요, 평상시에는 지도에 보면 그게 강인데 퍼런 강줄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 땅에 가보면 그냥 평야예요. 아주 메마른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물 한 방울 없는 평원인데 비만 오면 여기가 강이 되는, 그게 와디예요. 바로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은 그런 와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의 상에는 이게 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큰 메마른 평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끄는 철병거를 주력부대로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가 전쟁에 싸우려면 아주 광활한 평원으로 나가야지 이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자! 끼랴! 이러면서 막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철병거를 주력부대로 앞세운 이 시스라의 군대에게는 이 기손강의 평원시대가 아주 천혜의 싸움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 4장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지 않은데 왜 갑자기 시스라의 군대가 이렇게 지리멸렬 이 바락의 앞에서 초토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드보라가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손강의 상류에 엄청난 소나기를 퍼부으신 거예요. 일전에 우리 한국에 말이에요, 30분 만에 쏟아진 폭우가 얼마나 대단한 피해를 부산 경상남도 지역에 퍼붓고 지나갔는지, 그 태풍의 여파로 30분 동안에 퍼부어진 소나기가 막 엄청난 부산에 제가 살고 있었던 바로 옆 동네 센텀시리라고 하는 해운대 그 일원을 갖다가 완전 물바다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30분 만에. 그러니까 이 기손강의 상류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삽시간에 소나기를 퍼부으시니까 갑자기 이 기손강이 말을 달리기 좋은, 이 철병거가 달리기 좋은 평원이 아니라 완전 질척질척한 그냥 늪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무기가 아니라 짐덩이가 돼버렸어요. 병거 하나 바퀴에 푹 진흙창에 빠져버리니까 6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끄집어내느라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바락의 군대가 내려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친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막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이제 모든 부하들을 놓고 도망을 칩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10,000명의 군인들이 가가지고 시스라의 군대를 갖다가 완전 초토화시키는 동안에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쳤어요. 시스라가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느냐면 아까 복선을 깔아두었던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그 전쟁터의 바로 옆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는 서로 화평의 약속이 있었는 거로 이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으로 피해서 도망을 했어요. 마침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집안에 있었는데 그녀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다,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게 쫓기게 생겼으니 날 좀 피해다오. 이래가지고서는 야엘이 말이에요, 이 시스라를 갖다가 그 장막 천막 안에 침실 그 천막 안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누워있으라고, 내가 사람들을 따돌리겠다고 이래놓고는 여자가 시스라를 갖다가 이불을 푹 덮어 씌워가지고 재워놓고, 근데 이게 이제 시스라가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야엘이 말이에요, 엉긴 우유를 줬어. 엉긴 우유가 무슨 뜻이에요? 부패해가지고, 여러분 우유를 갖다가 한 며칠 동안 그냥 상온에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막 덩어리가 져가지고 막 변한 그런 우유를 갖다가 시스라한테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스라가 그냥 뭐 화장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지쳐가지고 잠들어 있는 판에 야엘이 가가지고요, 말뚝을 시스라의 잠들어 있는 그 귀에다가 대고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야, 이게 이제 시스카베오 원조입니다.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웃질 않으시니, 그래서 이 야엘의 장막에서 시스라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드보라의 예언대로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바락이 이겼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 근데 승리의 최종적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여자에게 돌아갔어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승리의 마지막 깃발을 꽂은 거예요. 시스라를 죽였잖아요. 참,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비운의 남자입니다.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글쎄 여자를 믿어요? 여자가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여자가 이 야엘이 말이에요, 시스라를 데려다가 여기 누우세요, 여기 잠자세요, 그 이불로 푹 덮어 씌워놓고 나갔는데 그걸 믿고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성경에는 잠 때문에 낭패를 본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노아도 잠자다가 아들에게 저주를 초래하는 수치의 사건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머리카락이 베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윗은 왕이 출전해야 할 전쟁의 깊은 날에 늦잠을 자고 늦지막히 일어났을 때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푹 잠자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잠언서에서 잠은 게으름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잠언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 24장 33절 34절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지만 반대로 말입니다. 잠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의 상징, 선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새벽기도에 못 나오고 푹 잠을 자면 난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서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스라의 잠은 무엇일까요? 그는 주님의 반대편에서 일한 사람이고 피곤한 몸을 놓이고 잠에 들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극이죠. 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후에 바락이 와서 승리의 영광이 그녀에게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에 한동안 평안이 오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4장의 마지막이고요. 5장에서 우리는 드보라의 승리의 찬양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7절에서 드보라는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이때의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고,
그때에는 대로상의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악이 횡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살핀 여성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에게 드보라와 같이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품는 그런 귀한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는 남자들 가운데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들어 쓰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다가올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신들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우상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의 숫자가 4만 명이었던 모양이죠. 그 전쟁이 벌어진 그 지역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숫자가 4만 명인데 그 중에 방패와 병기를 들고 싸우러 나오는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심중에는 과거 헌신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방백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되기로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했어요. 힘 있는 남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자신을 즐거이 드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귀한 일이죠.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과의 전쟁에 동참한 지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스불론 지파에서, 또한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다는 것을 드보라는 이 노래 가운데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형제들이 전쟁에 휘말렸는데 못 본 척하며 외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5절 16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입니다. 루벤의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사갈의 고관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는데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지만 루벤 시내가에서는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말이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e divisions of Reuben there were great searchings of hear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루벤 지파에게 나눔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디비전, 무슨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까?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There were great searching of heart. 마음을 살피는 그런 큰 갈등이 이 루벤 지파를 정말 이 갈등에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루벤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꽉 들어차서 이 전쟁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난감해하는 그런 위치에 빠져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북부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루벤 지파는 바로 곁에 있었던 지파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루벤 지파가 응원군을 보내지 않았어요. 마치 이 전쟁이 자기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전쟁인 것처럼 그들은 뒤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그들은 그저 자기들 약물이나 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편에 있었던 이사갈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들은 드보라와 바락과 한마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했어요. 하지만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그냥 머물러 있었고 단 지파는 자기들의 상업에 바빴고
아셀 지파는 해변에 시냇가에 앉아 한가로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생명을 무릅쓰고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죠.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가나안의 몇몇 왕들이 전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 가나안의 왕들이 말입니다, 이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용병을 보내서 어쩌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전리품을 좀 나누어 갖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 전혀 유익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이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돈을 바라고라도 이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동족들의 아픈 싸움을 보면서 강 건너 불보듯했던 그런 형제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시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별들이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천사는 별들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케이스처럼 지금 이렇게 시스라가 전쟁을 일으킬 때에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시스라의 배후 세력과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오늘 마치고, 24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은 다음 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